창세기 48장 6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그들 이후 후손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요셉이죠. 요셉. 그들은 그 형제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산업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요셉의 그 장자권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이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후 후손, 그들 이후 후손, 내가 낳은 그들 이후 후손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의 인원수가 70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75명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 낳은 아들들의 후손 손자들이 2명 있거든요. 근데 그 2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2명을 포함시켜서 35명이 아니 75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점도 있는데 이것은 아닐 것 같죠. 그렇게 설명하면 이 말씀이 이상해져요. 이 말씀이 이상해요. 내 것이라고 해요. 요셉, 그 이후로는 요셉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가죠? 이 부분?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이후 자손에 대해 소유는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책임은 각각의 형제들의 그 이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야곱과 같이 요셉도 자신의 손자들까지를 자신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도 손자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후손들에 대한 책임이 아들의 아들까지 손자죠. 생각하고 있죠. 이유는 손자들 이후 후손은 자신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손자들 이후의 증손자면 연세가 많이 사신 분들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손자들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손자들까지는 잘 교육해야 돼요. 또 힘이 조금 없으면 아들, 딸한테 교육 잘 할 수 있도록 아들, 딸 교육해야지요. 사람이 각각의 후손을 책임할 때 모든 후손을 책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의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자신을 포함한 3대가 그 책임의 범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은 제일 먼저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사람의 성품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아들과 손자들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성교육은요, 할아버지가 잘 해야 돼요. 최소한 할아버지가. 그리고 다음은 학습입니다. 학습. 이 땅에 사는 지혜를 교육함에 자질교육과 보편교육에 책임이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자질교육과 보편교육, 제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또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자질교육, 또 보편교육, 그거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편교육은 성품과 자질교육을 포함한 내용이 됩니다. 보편교육은 성품을 위한 자질교육이 포함되는 거죠. 그 자질교육은 모든 사람은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따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있잖아요.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이럴 때는 우리 자녀들의 특징을 따라서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에. 내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또 그런 내용들을 그 가족들이 살펴서 그 특징이 맞는지를 좀 점검해주고, 그래서 그 특징이 확실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줘야죠. 그래야 이 자질, 특징을 따라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찰을 하면서 저것이 좋아하는 건지 특징이 저 자질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관찰을 해서 가족들이 서로 공유하죠. 진실로 잘 살피면 좋은 관찰이 되지 않겠어요? 인간의 완성은 성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품. 이 성품은 인성이라고 보기도 하죠. 성품. 보편교육과 자질교육을 통해 완성된다고 봅니다. 이 성품은. 보편교육. 보편교육은 사회 공동체 안에 기본적 교육입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 기본적 교육. 요즘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잖아요. 중학교까지가. 중학교 안 나오려고 도망다니면 안 돼요. 의무니까. 이 질서 교육을 도덕, 규범, 법 등과 같은 이름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사람이 서로 관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게 해서는 언어, 행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규범, 도덕 이런 것들이 다 서로 통용되는 어떤 규칙을 가져야 하는데 이 통용되는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이 보편교육에 속하죠. 이 보편교육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또한이라고 써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이 보편교육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그 학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문이죠, 학문. 이 질서, 이 학문을 저는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학문이라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있는 것, 실제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논리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논리는 헛것이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헛것이에요. 그건 헛것. 이단을 섬기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보면 헛것이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헛것이란 말이죠. 이단 같은 것들이 그런 부류에 속해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헛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면 사람이 만든 형상을 놓고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어쩌니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를 보면 그 실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형상이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만들 수는 있는, 사람이 만든 신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런 걸 믿으면 안 되죠.
제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건데, 이 믿음으로 아는 것은, 그럼 여러분 또 저 우상이라든가 믿으면 되죠. 아니, 사람이 만든 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고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 근데 성경도 믿을 때 성경 그 문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믿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적 사실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마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앞에 기도해요? 그 우상하고 비슷해요? 아니,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냥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한 그 의미가 여러분을 구원을 하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자신이 죽었다고 믿는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요. 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편교육과 자질교육을 통해 성품이 형성된다고 봐요, 저는. 신앙교육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여기서 더 말할 것 없다는 것은 자신이 임종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안수함으로 자손들이 그 신앙을 확인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야곱처럼요. 야곱같이 이와 같은 교육의 책임은 손자들까지 져야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법칙 아닙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논리, 저 개인적인 논리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감한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지금 신세대들한테는 뭐 엄청 그 말이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은.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를 낳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요즘 얼마나 이기적이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 요즘 국가의 이슈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노령연금이잖아. 아니, 노령연금이 아니라 뭐죠? 연금,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고갈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여러분, 대책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그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젊은이들은요, 국민연금 고갈되니까 자신들은 혜택 못 받으니까 안 낸다 그래요. 그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출산도 안 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걱정해요. 참 엉터리들이 많아요. 이거 다 뭐예요?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자기중심이 살아있으니까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나쁜 놈들이라 그래요. 나쁜 놈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생각하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거든요. 국민연금 고갈되니까 자신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우리 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그 전쟁 세대들이죠. 전쟁 세대. 그리고 우리는 전쟁 이후 세대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전쟁 이후 세대예요. 그분들은요, 그 전쟁을 거치면서도요, 자녀들 충실히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 교육도 충실히 시켰어요. 그게 지금 저의 부모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래도 우리도 교육 좀 충실히 시키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때는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자녀가 둘 이상이면 세금을 더 내야 했어요. 세금을요. 국가에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고 그러면은요, 자녀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들려고요, 휴가도 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지금 6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그런 세상에서 살았어요. 뭐 그런 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요. 국민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요, 젊은이들이 정신 차려갖고 자녀들을 출산을 해야죠. 이렇게 볼 때 손자들에 대한 책임은 할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도 나오죠.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요, 자녀 둘 이상 낳지 못하게 했어요. 저 회사 다닐 때. 제가 회사 다닐 때요. 저도 어느 정도 큰 회사에 다녔었는데, 어느 정도, 둘 이상은 무조건 못 낳게 했어요. 그래도 그 같은 직원 중에 한 명은 한 명 난 사람도 있어요. 한 명. 자녀들을 최소한 3명은 낳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저희가 사남 3년대요. 그 정도 낳아야 하지 않겠어요? 교육하기 힘들다고, 내가 살기 힘들다고 안 나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살기 힘드니까 나 웰빙하려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 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렇게 볼 때 손자에 대한 책임은 할아버지에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젊은이들에 대한 책임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전쟁 이후 세대에게 있어요. 전쟁 세대가 아닌, 우리가 교육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도 저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그저께 만나서 자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고맙게 생각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고마울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게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또한 아버지에게도 있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책임은 겹치게 되죠. 겹치게. 그러므로 이 책임에 대한 질서의 주도권은, 그러므로 이 책임에 대한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할아버지한테 있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그 자손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손자들로부터 그 주도권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너의 손자들부터 주도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에게는 너의 손자들부터. 예, 중복된다고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도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잘 살아서 그냥 돈이 좀 있는 분은 좋겠어요. 저는 좀 거시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후손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또 요셉에게 알려줬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